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들과 부부관계를 맺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이 왜 말년에 타락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지만 자연히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왕궁 안에 들이게 되었고요. 마침내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 만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죠. 친밀한 관계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반드시 신앙에 위협이 되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뜻인데요.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자와 연애를 해서 그를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우선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불신자가 신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많은 여자 성도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요, 불신자 애인이나 배우자를 감화시킬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신라 같은 가능성만 생각하고 결과가 예상되는 반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구원하거나 전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 이성이 신앙을 갖게 되어도 그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불신자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착화시켰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예배 참석을 반대하거나 주일마다 약속을 잡는 소극적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맞닥뜨릴 어려움이란 상당히 크겠지요. 만약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가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므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발부터 불신자와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혼의 취지를 달성하기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을 갖겠다고 했다가 막상 결혼 후에 약속을 바꾸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교회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거나 질투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경우 상대방을 향한 배신감이 드는 것은 물론 그런 상대방을 인내하는 일이 고통이 될 겁니다. 자녀들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부모의 신앙관의 차이로 자녀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사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신앙 좋은 이성이 많지 않다는 건 현실적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옳지요.